오늘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서로 싸워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지는가,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구원이 주어지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아니,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까?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면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에 대하여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먼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성도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감사가 터져 나와요. 이건 박수치고 손을 올리라는 게 해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죄값은 나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며 내 죄가 해결되었다는 걸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할렐루야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됐다고. 그런데 복음이 안 믿어져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속죄되었다고 믿어지지가 않아. 아직도 내가 지고 있는 이 죄,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또 내가 미래에 지을 이런 죄, 이런 죄는 이거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거예요. 내 과거의 죄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거, 미래의 죄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됐다? 이거는 안 믿어져.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며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되면 감사, 할렐루야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할렐루야,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내게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면요, 비난해요. 교만하다고 그랬고. 자, 과연 무엇이 답일까요? 자,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30절만 읽어봐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고 그들을 불렀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초보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 잘 말씀을 보십시오. 29절에 하나님이 정하시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이 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이 정하고 안 정했다,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으로 하니까. 왜?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아니, 제가 여기서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태초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다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합니까? 아니, 그거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거 모르면 우리가 그분을 왜 믿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아셔요. 그러므로 모든 걸 아신다. 여러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잖아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시네.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이게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아. 누가 착한 앤지 누가 나쁜 앤지. 그러니까 선물을 누구에게 주겠어? 오늘 밤에 착한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 산타 할아버지도 다 아는데 하나님을 왜 모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지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산타 할아버지도 다 알아가지고 선물도 그 사람에게 주는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칠판을 통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칠판을 하니까 이게 또 제 이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희한하게. 자, 하나님의 은총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은총입니다.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기를 주시고 산소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로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차별이 없으십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 그러면 두 번째 은총은 특별 은총이에요. 뭐라고요? 특별 은총. 아니, 뭘 적습니까? 뭘 적을 게 있다고. 아니, 적지 마세요, 제발. 네, 그냥 저를 보셔요. 아이고, 뭐 적어야 뭐 합니까? 팔만 아프지. 김명선 집사님만 적으세요. 이분은 적는 게 듣는 거야. 여러분들은요,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 특별 은총이라는 게 뭐냐면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걸 은총이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그럼 누가 특별한 은총을 받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에게 특별 은총을 받는가? 아닙니다.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반 은총을 다 받는데 어떤 사람은 햇빛을 주는 하늘이여 너무 감사하다. 비를 주는 하늘이여 너무 감사하다. 산소를 주는 신이여 너무 감사하다.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일반 은총에 대하여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자, 이런 자에게 특별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특별 은총이라는 건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리 정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일반 은총을 받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무슨 신이 있느냐,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비는 내리는 거고 햇빛은 비치는 거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걸 감사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이 준다고 하면 철썩 붙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런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는 거예요. 누가 반응할지, 누가 특별 은총을 받을지를 다 안다고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줄 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아시는 거예요. 누가 반응할지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참 억울한 게 꼭 뭐 남자가 프로포즈를 해야 돼. 참 그 연습도 해야 돼. 저는 연습을 무지무지 했어요. 10대 때 앞으로 프로포즈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혼자 연습을 많이 했는데 정작 못했어요. 근데 남자가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귀다 보면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고 이게 한 6개월, 1년 사귀다 보면, 자, 남자분들,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1년 정도 이렇게 사귀다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중매로 결혼하셨죠? 네, 중매로 결혼해서 그래. 연애를 해보면 알아.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남자가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눈빛을 보고 말하는 걸 보면요, 대충 안다고요. 그게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 때 남자는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도저히 모를 때 프로포즈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럴 때 프로포즈에다가요 망신당합니다. 딱이 맞습니다. 프로포즈는요 풍선을 날고 이벤트를 하고 하는 거는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프로포즈할 때 받아줄 것이라는 확실히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프로포즈 하는 게 아니라고요. 미리 아는 자가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를 알아요. 그런 자에게 특별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사택에서 급히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USB에 이제 이 자료를 옮기려고 했는데 아유 큰일 났어요. 그 USB를 꼭 필요한 그 USB를 교회에 두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큰일 났다. 내가 지금 교회에 갈 시간은 없고 지금 이 준비할 때 시간도 부족한데 USB가 없으니 큰일 났어요. 그게 꼭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을 다 봤어요. 3명.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여름에 저희 집에서 교회를 왔다 가려면 버스를 기다려야 되고 그것도 자주 옵니까? 한참 기다렸다 버스 타고 와야 되고 또 찾아다 또 가야 되고 아니면 걸어서 그 땀 흘려서 와야 돼요. 여기까지. 제가 큰아이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얘야 교회 가서 걸어갔다 와서 USB를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하면 뻔해. 우리 큰아이는 아빠 저 피곤해요. 제가 봐도 아르바시야. 그 저한테 그러거든요. 아빠 체력이 저보다 훨씬 좋아요. 이 녀석이 안 갈 게 뻔해. 그 제가 이제 막내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딸내미에게 갔다 오라면 딸내미가 딱 저를 보면서 아빠 저 공부하는 거 안 보여요? 그럴 것 같아. 근데 제가 볼 때 둘째에게 말하면 쟤는 아무런 변명 없이 걸어서든지 뛰어서든지 갔다 올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말할까요? 누구에게 말할까요? 둘째에게 말하는 거예요. 미리 알기 때문에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갔다 오는 조건으로 신분을 시키고 2만 원 주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미리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결정을 하고 어떻게 올 걸 알기 때문에 그에게 주는 거라고요. 이걸 특별 은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말씀하시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안식일 교회에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건 은혜였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이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걸 깨닫게 되면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시에서 꽁충꽁충 뛰었어요. 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율법에서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멘. 율법에서 해방됐어요. 이게 안식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림자구나. 왜 우리가 이걸 얽매이고 살았을까? 이걸 깨닫고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집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안식일 막 지키느냐고 직장 버리고 그 다음에 막 군대에서 또 매 맞고 그 다음에 의사고시도 안 보고 공무원도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 안식일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의 그림자고요. 주님이 그 안식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안식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왜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목사님 그건 우리 교단의 교리하고 다른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저를 째려보더니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 생겼는가 하면 그렇게 친했던 분들이 저를 목사님 그랬던 분들이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그러지 않고 강경구 씨라고 불러. 야, 그렇게 같이 밥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같이 으쌰으쌰 하던 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최고라고 하는 분들이 안식일이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안식 속에 사는 것. 히브리서 3장 4장을 읽어보세요. 주님이 안식을 이루셨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강경구 씨라 그래고 원수가 돼버려요. 그때부터 제가 고민이 생겨가지고 이거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 집사님에게 말하면 저 집사님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이걸 가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분에게 얘기하면 저분이 분명히 받아들일 거야. 이걸 확신하니까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냥 얘기했다가 친한 사이가 원수가 돼버리거든요.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좋은 사이가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 원수가 되니까 제가 간음을 했다고요. 저분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 것 같으면 아예 얘기 안 해요. 이분은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제가 저 집사님에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받아들이잖아요. 아니까 받아들이는 말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은총이라고요. 아니까 그러니까 인간도 아니까 그에게 특별은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는 거예요. 그가 그 은총, 일반 은총을 가지고 주님께로 향하는 걸 보시면서 미리. 자,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알기에 그를 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깊이 이해해야 돼요. 칼빈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지, 먼저.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깊은 성찰 끝에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은혜를 하필이면 내게 주었을까? 잘 보십시오. 갈대 우르라는 곳은 달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달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달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나가라! 그러면 누가 나갈지를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신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라고요. 알기 때문에. 자, 이 세상에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보시면서 이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이 세상에 물로 덮일 것이며, 그러므로 큰 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라. 이 배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든 사람은 아니 보이는 비가 한 번도 보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하늘에서 비가 내려. 여러분, 한 번도 위에서 물이 내려온 적이 없는 이 경험 속에 위에서 물이 내려온다는 거, 여러분, 아니 지금이야 맨날 비 오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면 당연한 거지만 왜 하필이면 위에서 떨어져? 그것도 가만히 있다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아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절할 것을. 오직 한 사람, 노아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걸 하나님은 아셨다고요. 미리. 그래서 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주어지며 특별 은총을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오는 자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나타나셨는가?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는 가짜 메시아다, 말도 안 된다,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는데 똑같이 속국으로 돼 있어. 그러므로 예수를 전하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기 위해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때 바울만 핍박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했지, 예수 믿는 자를. 제사장도 핍박하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다 핍박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을 때 주여 누시오니까 엎드리는 자는 바울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면 예수가 가짜고 예수가 가짜 메시아라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당연히 죽여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면 뭐라는가 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사단이 내가 가는 길에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예수를 핍박해야 되는데 가짜 메시아인데 어딜 네가 예수라 그러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앞에서 엎드린다고요. 이걸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 주님을 만나고 성경이 복음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근데 복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이 복음을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 안식일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안식일 교회의 교리는 부정하지 않으면서 제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성도들이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안 받아들이고 헷갈려 하는 거죠. 더 헷갈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래도 교인들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와야 이게 목회할 맛 나는데 성도들이 맨날 고민하니까 제가 목회할 맛이 안 나. 그래서 제가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왜 나를 복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내가 이 안식일 교회에서 이렇게 갈등을 겪고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서 나는 이제 떠나지도 못하고 여기서 있지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 의지는 65세까지 잘 버티다가 65세가 되어서 부양료 딱 거의 200만 원 돈 받고 조용히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그냥 복음 믿고 살려고 그랬어요. 제 의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이게 65세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내가 이 갈등을 겪게 되는 거야. 내 원은 내 의지는 65세까지 버티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복음을 막 설교하게 하셔요. 저를. 아니 이게 내가 복음을 설교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더 얘기하면 안 되는데 복음을 더 설교하고 더 진리를 드러내니까 이제 막 반대가 빗발치고요. 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 다음 막 전화해서 저 지방에서 제 설교를 듣는 장로님 목사님들이 강경 목사 설교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때 제가 복음을 더 들으니까 저를 막 비방하고 그랬는데 저를 막 밀어내는데 제가 이제는 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사는 게 가시방석 같아. 너무너무 가시방석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가시방석 같아. 그러니까 나가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건요, 나가기로 결정하고 6개월은 마치 그게 6년처럼 길었어요. 하나님이 자꾸 미는 거예요. 내가 의지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지금도 어떻게 눈을 떠보면요, 내가 어떻게 나왔지 그래요. 제가 안식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꿈을 꿔요. 나와보면 한 5분간은 헷갈려요. 내가 지금 어디서 목회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의지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민다고요. 민다고. 나는 그 복음 하나의 끈앞을만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쭉 끌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며 할렐루야 외치는 자가 어느 누가 내가 주님을 선택했고 내가 믿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말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제자들은요, 유대와 예루살렘만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요게 제자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핍박을 막 줍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고
이 스데반이 막 순교하는 걸 보면서 살기 위해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로, 갈라디아로, 안디옥으로, 사마리아로 막 도망칩니다. 갔더니 거기서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복음 전하잖아요. 할 일 없으니까. 이게 자기 의지로 가는 거냐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민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럼 누구에게 그렇게 밀어요? 누구에게? 미리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그들을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다 아셔요. 누가 복음을 듣고 은혜 아래 있을 자인지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타락된 우리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께서 야,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더니 야, 그게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더니 이 마디가 아프고 그 다음에는 꼼짝 못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7년을 식물인간으로. 근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병문안을 갔는데 그래도 귀는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 제가 장로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장로님이 마음은 손을 잡고 싶지. 제 손을 잡고 싶고 눈을 떠서 나를 보고 싶지. 자기의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 의지가 있어도 몸이 까딱할 수 없다고요. 이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에요. 인간은 저 구덩이에 죄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올라오고 싶어도 올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모두가 다 죄인,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도 자기의 의지가 있는데도 안 되는데, 그러므로 하물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번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니,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어떨 때는 이 성경 앞에서 막 엉엉 울어요. 막 엉엉 울어요. 저희 집사람이 수건을 들고 와가지고는 주면서 오늘 또 왜 우냐고, 왜 우냐고. 그럼 제가 너무 성도들이 불쌍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아니 목회자도 그 성도들이 그렇게 불쌍해져서 엉엉 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네. 얼마나 불쌍하면 하나님이 보좌를 떠나셔서 이 죄인의 몸 같은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면. 우리 교회로 오는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너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있고 사랑을 행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올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다른 교회에서 도저히 적응이 안 되고 다른 교회에서는 다 no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 있는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복음은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걸 깨닫는 자가 그런 사랑으로 어떤 누구든지 보듬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거, 그의 문제를 내 문제를 안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탈원하는 거, 그게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교회로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멘입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악인이 죽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자,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하지요.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왜 주님은 지금까지 재림을 지체하시는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주님은 곧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습니까? 약속을 어기시는 것입니까? No,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는 개념, 간단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주시며 누가 그 은총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올지를 아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말합니다. 아멘. 택함을 받은 성도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음을 받은 성도여, 당신의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성도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모든 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은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정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하고 아니라니까요. 바울도 얘기하지 않은 거, 갈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 누가 그렇게 쉽게 비난합니까?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자기의 자유의지를 갖고 거부하는 거예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거는 뭐 장목의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증입니다. 간증. 하나님이 왜 저를 택하셔서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요, 구원을 받기 위한 인간의 의지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구원을 거부하는 인간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죄성으로 뭉쳐 있으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다고요. 인간은 내 안에서 죄가, 내 안에서 사단이 근본적으로 복음을 강력하게 거절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고집을 부리지 말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복음이 너에게 선포될 것이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메시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사람은 자기 고집과 강팍하게 하면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방주에 이제 비가 내리고 이 세상이 멸망하니까 방주를 다 올라가십시오. 거기 동물들이 다 가득 찼는데 그쪽으로 가야 삽니다. 억지로 그 사람을 그곳에 들여보내 보십시오. 왜 돼지 우리에 나를 집어넣느냐고, 숨도 못 쉬게 하면서 뭐해, 나를 나가게 해달라고 문을 두들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받는 것이고, 아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로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을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만났어요, 우연히. 그리고 제가 이것이 마지막 그에게 전하는 순간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아이스크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같이 축구하고 같이 놀고 같이 수련회 가고 목사님면서 뒹굴면서 함께 했던,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요, 딱 일어나더니 탁 하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자기 의지로 박차고 나가는데, 야, 인간은 그런 것이구나. 거절하는구나. 자기 의지로 거절하는구나. 그러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내가 이렇게 강력한 의지로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는 그저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했는데,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눈물이 흘려졌는데 주님은 나를 이끄셨군요. 나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지금 복음을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자기의 자유의지로 거절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구원이 멸망하기로 된 것입니까? No! 아닙니다. 지금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는 거지, 그가 언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백성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요, 하나님이 지금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찾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누구인가, 그런 자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전도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복음을 받지 않을 자로 작정한 것입니까? No,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신데 하나님께서 또 이루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키를 원하신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찍 주의 자녀 된 걸 누리는 축복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전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